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 오늘은 교독을 하겠습니다. 7절은 다 함께 읽고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19장 1절에 처음에 시작되는 말씀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라고 시작되고 있죠. 사실 이 아볼로는 19장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닌데 처음부터 아볼로라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바로 앞에 장 18장에 나옵니다. 왜 지금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와 있는데 그곳에 없는 아볼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 말씀에 의하면 이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24절 25절 18장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덕을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북쪽에 있는 곳인데 옛날에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리아로 강제로 끌려가서 알렉산드리아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도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 왔어요. 와서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이 평이 매우 좋죠.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그러니까 말을 아주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성경에 능통하다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이 유대인으로서 아볼로가 아주 많이 알고 있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독특하게 이 사람은 벌써 오래전에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했다 그랬습니다. 이 아볼로는 일찍이 벌써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고 또 성경에 그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니까 근데 머리도 좋고 그래서 뭔가를 배우면은 금방 터득하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와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누군지 알고 있죠? 누가가 기록했죠. 그러면서 누가가 19장 1절에 아볼로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9장 1절과 2절에 시작하면서 여기 있는 에베소에 있는 어떤 제자들도 아볼로랑 동일하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오직 그들은 무슨 세례만 알고 있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사도는 18장에 등장하는 아볼로를 19장에 있지도 않은 사람을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라고 말하면서 그를 언급하면서 19장에 바울이 등장하고 또 바울이 그들에게 어떤 12사람 정도 되는 그 제자, 예수 믿는 제자들을 만나서 성령으로 안수해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기 어떤 믿는 제자들은 정확한 이름은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제자들이라고 하면은 가장 좁은 의미로서는 12사도를 예수님의 12제자라고 말하죠. 그러나 일반적인 성도들도 때로는 뭡니까? 제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분명히 예수를 믿었고 영접한 사람들인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바울이 물어봤을 때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어떻습니까? 일찍이 예수 복음을 배웠고 예수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쳤던 아볼로도 성령 세례를 모르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고 또 여기에 12명 정도 되는 예수님을 믿던 이 사람들도 어떤 상태입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고 바로 성령님께서 계시는지 이것조차도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은 이제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요단강에 와가지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랬던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도 그 요한의 영향력이 아직도 초대교회에 남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성령께서 세례 주시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 입장으로 보면은 상상이 안 되는 얘기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령님이 계시는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한다든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하는데도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라는 말과 같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복음을 가르쳐 줍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그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무엇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이때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세례를 주었고 왜 그가 회개의 그 말씀을 전했느냐? 바로 나는 여러분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었잖아요. 그 복음을 바울이 거기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제자들을 만나서 안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안수해 주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제대로 된 복음을 듣고 예수 복음을 듣고 바울이 안수해 주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자 금방 일어난 현상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랬습니다. 방언은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예언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는 기도니까 기도를 방언에 대해서 먼저 중점적으로 성도님들과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방언은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그것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합니다. 물론 때로는 그 인토네이션이나 그 발음이 중국말, 일본말, 영어 이런 말 비슷하게 하지만 그게 그 나라의 언어의 색깔을 조금 입었다 뿐이지 그 나라의 그런 언어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도 자기가 어떤 말로 기도했는지를 모르고 듣는 사람은 더군다나 저 사람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기도죠.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방언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말씀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은혜로 기도하는 건데 그때 그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 1대1로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고 사람은 깨달을 수 없는데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서 성령께서 기도하게 해주셔가지고 그 하나님과 1대1의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언 기도의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기도해도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1대1로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내 기도 제목이 어떨 때는 내 소리가 커지고 간절해서 내 언어가 밖으로 새나와서 본의 아니게 다른 성도들이 내 기도 제목을 눈치채고 알아차린다 이 말이죠. 그럴 일이 없어요. 방언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방언 기도는 잡다한 생각을 못하게 하나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기도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기도하다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잡다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걱정과 근심도 때로는 기도하면서도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때로는 다른 생각에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지만 방언 기도는 그런 일이 없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적당한 생각들이 기도할 때 우리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사단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요.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기도하게 되는 그러한 기도가 방언 기도죠. 그래서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큰 은혜를 경험하고 깊은 기도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젊었을 때는 제가 지금도 목소리 잘못 사용하면 금방 목이 쉴 수가 있거든요. 젊었을 때는 쫙 부르짖고 막 그냥 통성으로 막 기도하면 10분도 15분 안 가도 제 목이 다 쉬어버려요. 그래서
무슨 부흥회를 한다든지 뭐 기도 갔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전 힘들어져요. 목이 이미 쉬어가지고 야 이러고 입질 내내 보내고. 그래서 뭐 수련회 끝났다든지 뭐 부흥회 끝나고 보면은 교회 성도님들이 저만 은혜 받은 줄 알아요. 네, 왜냐면 첫날에 벌써 목이 쉬어버렸으니까. 목을 잘못 사용하니까 목이 쉰 거예요. 근데 방언 기도는요, 목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방언 기도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목이 쉬지 않아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로, 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젊었을 때는 목이 하도 쉬니까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자 하고 그냥 방언으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목이 쉬니까. 지금은 이제 목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복식호흡을 통해서 이제 소리를 질러도 목이 안 쉽니다. 지금은 이제 그 터득을 했어요. 젊었을 때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방언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성령의 은혜로 기도하게 하는 그러한 기도죠. 그러면 제가 갑자기 오늘 성도님들에게 방언을 받아라, 방언 기도를 하라고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12명 정도 되는 제자들이 안수하니 방언으로 뭐 했습니까? 기도했죠. 그때 그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그 기도가 성령님이 이끄시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니 그 기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방언으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언어로 그냥 기도하고 방언의 은사를 못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 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기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기도, 그 기도를 뭡니까? 하는 이것을 뭡니까? 사도행전 1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이끄시도록 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 수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기도에 대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오해와 편견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않고 생활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나요? 왜 기도를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할까요? 기도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중학생이 한 명이 있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그 중학생이 한 명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보니까 그 아이가 공부도 안 하고 너무 애가 소극적이고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보면은 그냥 아무렇게나 학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담임 선생님이 봤을 때 그 아이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아이를 교무실로 부릅니다. 너 나 좀 보자. 선생님이 부르니까 생전 교무실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겠어요? 엄청 부담이 되겠죠. 너무 내성적이고 학교생활 적응을 못하니까 선생님이 불러서 그 아이에게 이런 저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아이는 그냥 뜬금없이 선생님한테 불려와가지고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합니다. 그 선생님이 야, 너 알아들었지? 어? 하고 말씀하시니까 그 아이가 네 하고 교무실에서 나왔어요. 그 아이가 네 했지만은 바뀌겠습니까? 자신이 공부도 안 하고 선생님 이제 눈치만 보면서 억지로 학교를 다닙니다. 선생님이 또 그 아이를 부릅니다. 이런저런 말씀을 막 해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는 마음을 열지 않고 그냥 여전히 공부도 안 하고 선생님한테 건성으로 듣고 예하고 다시 교무실 나오고 반복합니다. 선생님이 또 그 아이를 부릅니다. 야, 나랑 대화하지 마자, 얘기 좀 하자. 그런데 여지껏 내 얘기했으니까 너도 말 좀 해버려 하고 선생님이 그에게 너 말 좀 해봐 했더니 얘가 말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제가 드릴 말씀이 하나도 없는데요. 선생님도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 알았다. 오늘 그냥 가라. 선생님이 그냥 놔두십니까? 또 그 아이를 부릅니다. 오늘 네 얘기 좀 해봐. 부끄럽고 선생님이 무섭기도 하고 내가 뭔 얘기를 하지. 그 아이가 또 선생님이 나한테 말하라고 하니까 고민을 하고 그날은 돌아갑니다. 선생님이 또 부르십니다. 듣는 선생님들도 좀 지루하죠. 답답하고. 그 아이가 선생님이 왜 나를 불러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고 나에게 말하라고 할까라고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아이를 만나시고 말씀하시니까 그 아이가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어느 날 선생님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가정 형편이 어떻고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떤 분이시고 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드디어 그 아이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은 그 아이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너 훌륭하게 컸다. 너 훌륭하다. 그 아이가 마침내 선생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선생님이 부르시면 뛰어갑니다. 선생님이 공부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에게 질문도 하려. 그러면서 그 아이가 선생님과 가까워지게 되었고 스스로 공부하게 되었고 또 선생님은 그 아이를 계속 격려해 주고 해피엔딩이죠. 기도가 하나님 우리 사회의 기도가 저는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지만 이리 와라. 나랑 얘기 좀 하자. 나랑 대화 좀 하자. 하고 말하지만 마음을 닫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기도는 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내가 아무런 말도 못하겠고 내가 정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무엇을 알아야 될지 기도도 못하겠고 기도할 방법도 모르고 그냥 입을 닫고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입을 꽉 닫고 있어도요. 그렇게 시작하셔도 됩니다. 하루 이틀 자꾸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앞에만 서 있는다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부르셔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고 다시 서고 내가 아무런 기도도 할 수 없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여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어느 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알아야겠구나.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구나. 내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고 계시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그것을 영적인 자각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눈이 뜬 거예요. 기도해야겠구나 라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내 속마음을, 내가 살아온 인생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단계에 못 가고 멈춰 있고 기도를 하지 않으니 이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 성도는 그 12 제자들이 바울이 안수하니 방언으로 기도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방언으로 기도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사람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그런 이 교통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냥 주변의 환경이나 나의 현실이나 내게 닥쳐진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 1대1로 만나서 나의 속마음을, 내 속뜻을, 내에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기쁨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알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새로운 반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다 담아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셔요.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찌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냥 방치해 놓은 듯한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나에게 기도해라. 기도해라.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다 말하라. 토해내거라.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너무 좋은 사람이 있죠. 만나면 만날수록 다시 만나고 싶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고 그 사람의 인생을 내고 싶고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만나고 싶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인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너무 좋은 거죠. 그가 살아온 인생이 나에게도 큰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싫어지고 짜증이 나고 나중에 화가 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에게도 인격이 있기 때문이죠. 무슨 인격이 있습니까? 예, 이중적인 인격을 가진 거죠. 가식적인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사람이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오히려 상처를 받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께 내 뜻을, 내 삶을, 내 인생을 아뢰면 아뢰수록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무 좋은 분이시죠. 슬플 때는 위로해 주시고, 힘들 때는 격려해 주시고, 쓰러져 있을 때는 일으켜 세워 주시고, 눈물을 흘릴 때는 함께 아파하시고, 기쁘고 감사할 때는 더 큰 축복을 더해 주시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는 인격과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5편에 보면은 다윗이 아주 슬프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어 계십니다.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다윗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 입에서 탄식만 계속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를 핍박하나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심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의 현실은 너무나 고통스러워.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계속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마음 깊은 곳에서 심각한 통증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심히 아프다. 고통이 너무 깊어가지고요. 다윗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 있어요.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계속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다윗은 너무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공포가 그의 인격과 생활, 심지어 온 육체까지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고, 저녁에도 탄식하고 아침에도 탄식하고 한낮에도 괴로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군 다윗이, 믿음의 아들 다윗이 상처가 없는 척, 나는 근심과 걱정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나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까지도 숨기지 않고 다 알렸습니다. 시편 55편의 그 기록은 다윗에게 있는 일선 상처를 다 드러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어떠한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있더라도, 내가 어떠한 쓰라린 상처가 있더라도 감추지 마시고 숨기지 마시고 다 하나님께 알려주십시오. 눈물 나르시고 통곡하며 하시고 다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55편 18절에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그냥 슬픔과 탄식을 앓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평안, 여호와 샬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탄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께서 주시는 이 평안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시편 138편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성도님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건 아니라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신다.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지막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 세상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성도는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과 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깊은 무기력에 빠질 수도 있고 우울증이라는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연약한 존재들이죠. 힘들고 지쳐있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하는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힘이 없는 존재. 인간은 무기력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8편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으리로다 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이사야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오라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성군 아버지 다윗 왕이 죽고 나자 나라를 이끌던 다윗 왕의 리더십이 일시에 무너지고 솔로몬이 왕이 돼. 솔로몬이 이제 어떻게 그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살았던 그가 어떻게 아버지처럼 이 민족을 이끌고 갈까? 순식간에 몰려오는 두려움과 무기력감에 빠져있을 때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부귀와 영화와 그런 것들을 장수를 원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고 그가 구했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혜를 달라. 이 백성과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지혜를 달라. 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까? 자기가 무력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 민족과 이 백성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힘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후재치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 성령의 은혜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나는 미련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무기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은혜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풍성하게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6월 한 달 동안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그래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맞아 기도해야 돼, 이런 마음은 우리 속에 있는데 성도님들이 실제로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2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죠? 저는 이 학교 생활하고 교회 생활이 너무 흡사하다는 것을 말씀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성도님들 도전을 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학교에 가서 우리가 공부하죠. 교회 오면은 무슨 공부합니까? 성경 공부하죠. 선생님 공부 가르쳐주면 선생님에게 공부를 하죠. 교회에서 목사가 말씀 전하면 성도님들이 말씀 공부하고 말씀 듣죠. 공부 끝나고 나면은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뭐 합니까? 식사하죠, 식사. 밥을 먹고 떠들고, 친구들과 친해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배 마치고 나면 식사하고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다 소중합니다. 그것이 없이 어떻게 그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학생들이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하는데 정작 자기 담임 선생님하고는 한마디 대화도 없어요. 그렇죠. 선생님이 부르지 않는 한 언제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겠어요? 선생님도 종례하고 그냥 끝이죠. 얼굴만 알고 출석 부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식사 교제하고
다 하는데 무엇만 안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 생활은 안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기도는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님들 정상입니까?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래 왔으니까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저는 왕은 초신자고 저는 기도할 방법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되겠지만 그것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도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에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슬픔과 탄식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고 여호와 샬롬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디 기도 생활을 멈추고 있는 성도님들,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각오를 다시 시간 갖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즐겁고 감사하고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하면서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도로 교제하는 것이 중단되어 있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은혜롭고 즐거운 신앙생활과 더불어서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거룩한 영적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나에게 오라. 나에게 너의 마음을 알라. 너의 모든 것들을 나에게 알라.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통이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이상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진 성도가 아니라 이제 모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기도함으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는 기도의 기쁨을, 기도의 평화를 우리 모두가 성도님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시니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